11월 1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영혼이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빛장로 교회를 통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북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비록 저희들이 계획해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등대가 우리 가운데 늘 앞서가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만날 때 귀한 복음의 나눔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늘 그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계획하며 또 재정적으로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상할 때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굳세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두둔이라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고요. 다윗 왕 때 그 찬양대를 부흥시키려고 다윗이 레위 지파에서 3명의 그 지휘자를 뽑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아삽, 헤만, 그리고 이 여두둔,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39편, 62편, 77편의 표제가 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기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여러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역대서를 찾아보면 이 여두둔의 자손들이 역대서의 그 성경 구절 여러 곳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편 62편의 저자는 확실히 다윗이었고,
그리고 이 시는 그 예배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여두둔이란 사람의 그 음악적 스타일에 맞게끔 불려졌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시의 내용을 봤을 때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대적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아주 힘든 그 다윗의 어떤 마음을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그때 다윗이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수치심과 걱정스러움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이 함께 불렀던 오직 주만이 찬양의 가사로도 참 유명하죠. 시편 62편.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상상을 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전반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딱 위에 부분만.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여기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영혼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몸과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바란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이라는 표현에는 저희가 보통 생각하듯이 고요함, 침묵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체념하다, 포기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합쳐서 이 1절 전반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경험, 저의 이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의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전적으로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이 시간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한테 충분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것이니 주님께서 알아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즉 다윗은 100%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다윗이 겪고 있는 지금 그 순간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의 그런 구해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신한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승리와 이런 번영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자기의 지금 이런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온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그런 자녀들을 뿌듯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 상상해 보니까 조금이나마 다윗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삶에 엄청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도 다윗은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성경 곳곳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그런 삶과 믿음과 그의 고백을 묵상을 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건 맞는데, 동시에 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다윗과 비교를 하면 저희 믿음이 너무나도 막 초라하게 보여지고 그의 믿음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지니까 느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해보면 뭔가 제 스스로 막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선교 여행을 다음 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좀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막 생기면서 그냥 그런 상황일수록 묵묵히 하면 되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 불평, 불만, 분노, 원망, 시기, 막 질투, 비교의식, 거기다가 막 이 음란 같은 이런 마음까지, 이 감정들이 계속 저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 이런 마음으로 계속 제가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처음에 딱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너무 비현실적이다. 두 번째로는 니 잘났다 그래. 약간 그런 마음. 막 주제넘지만 다윗이랑 저랑 비교하면서, 야,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사역자가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됐는데, 저희 그 2절의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크게부터, 시작.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크게만 좀 더 강조를 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크게라는 단어가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크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성경 전체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다윗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찐으로 인정한 다윗도 지금 뭐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즉 이 말은 다윗도 흔들리긴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인생에서 생길 때 다윗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하다 했던 다윗도 힘들었고 흔들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잠언 24장 16절 말씀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넘어짐은 흔들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낭망시키려고 하고,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라는 의심을 주는 그런 수많은 흔들림들이 있잖아요. 뭐 다윗이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기서 7번 넘어진다라는 말씀은 이제 7번은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수많은 흔들림, 넘어짐이 7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8번째, 아니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야씨 또 자빠졌냐 너? 언제 철들래?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서 제 이름을 집어넣어보면 영경아 잘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자녀다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넘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고든 길로만 쭉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계속되는 그런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일어서고 다시금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죠. 물론 이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어쩔 때는 우리 삶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리에 돌아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시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과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시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하는데 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시가. 그래서 한번 저의 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넘어짐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면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3절에서 다윗이 자기들 공격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절 한번 볼까요? 네, 기울어진 벽이나 무너질 담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눈에 아무리 그 세상의 힘과 위협이 세 보여도 절대로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띄워주실래요? 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의 적들을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겉으로는 축복을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저희들만 봐도 알잖아요. 저희들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세상은 우리가 절대로 의지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될 수 있는지 6절 후반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계속되는 흔들림 속에서도 그 흔들림보다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막 크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를 향한 다윗의 권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었던 그 깨달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라는 이 진리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이고, 여기서 시시로는 항상 모든 시점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일이 잘 될 때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또 반대로 우리 인생에서 슬플 때만, 어려울 때만, 고난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의 그런 상황 속,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죠.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토하라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분출하다, 쏟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그분 앞에 모두 다 쏟아내라, 모두 다 고백해라, 즉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아뢰일 때 그때 우리 엘로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고백을, 너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진짜 솔직하게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잖아요. 때로는 대적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도 하고 저희들을 죽여달라고도 얘기하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속이긴 너무나도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맙시다.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막 쿨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 기쁘면 너무 기쁩니다, 슬프면 주님 저 너무 슬픕니다 라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이 이 사람과 세상의 힘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이 사람이나 권력, 세상은 입김, 잠깐 나왔다 없어지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입김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순간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차피 썩어 없어질 돈과 그런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 너희 마음에 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잠깐 너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왜 우리가 사람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 이유는 모든 권능, 즉 진짜 힘과 능력과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문제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있어도 그리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런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자다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니 저희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세상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